오늘 본 말씀은 옥에 갇혀서 죽게 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오게 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탈옥을 하고 밖에 나와서 눈을 떠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현실임을 깨닫고 그들의 무리들이 있는 그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베드로가 나타났다라고 이 꼬마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 꼬마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윽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히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오직 그 일의 주인공인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붙잡힌 베드로를 초월적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옥문을 열고 구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신자들이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움직여가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낭망하고 절망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절망의 참혹함 속에서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절망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의 꿈을 꾸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뻐서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은혜 받은 단어는 단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단어입니다. 매년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움직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죽음의 늪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뼈저린 사업 실패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결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설 수 있게끔 희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나 힘든 조건이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절망 속에서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발목 잡더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신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살 때부터 본인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육신을 맡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3살 때 뇌염 주사를 맞고 열이 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어머님께서 열을 쭉 빼고 나면 낫겠지 하는 마음에 이불에 둘둘 말아서 절절 끓는 아랫목에 두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선교사님은 90%의 뇌 손상으로 뇌성마비를 앓고 계십니다. 육신의 고통과 함께 성장하며 어머니의 죄책감으로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온갖 가진 애를 다 썼지만 증세는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의 어머니에게 너무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초등학생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엄마 죽고 싶어요 라며 날마다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이 아들이 똑똑함을 알아보시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이 선교사님을 학교로 실어 나르셨고 어머니가 보신 아들의 똑똑함은 현실로 이어져서 이 박선교사님은 학창시절 시험을 보면 늘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는 신경이 망가져서 몸이 경직 뻣뻣하게 굳고 덜덜덜 떨고 막 틀어지고 그런 병이에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연필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초등학교 내내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 칭찬보다도 비난을 받은 나날들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죽고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를 짐승 보듯이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그 시선과 놀림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짝꿍이었던 친구가 그가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리 혼자 하기 힘든 일은 늘 그 친구가 도와주었고 화장실도 함께 데려가주고 심지어는 그 바쁜 와중에 노트 필기도 2권을 해서 꼭 자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 박수영 선교사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친구가 유일한 인생의 친구이고 고마워서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만나게 된 주님을 박수영 선교사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강직성 뇌성마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눕지도 앉지도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니까 이제는 혼자 서고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 선교사님은 몸도 불편하고 특수 재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전히 그의 삶이 불편하지만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저는
그때 박 선교사님의 모습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선교사님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오만 가지 약을 다 먹이고 좋다는 걸 다 해보셨겠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었다는데, 교회에 나갔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하여 주시니까 이제 서서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시고 당당하게 중남미에 가셔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 다니엘 기도회 집회에 처음 나와서 한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까 봐 두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서 그의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을 막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신자들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그 탈옥한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수색하고 수소문하는 헤롯과 군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지켜주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에 놓인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를 쫓는 추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추적군들로부터 베드로를 지켜주셔서 베드로가 온전하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시고 손과 발을 묶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만드신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에는 뛰어난 수색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뛰어난 지략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위험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병마가 나를 발목 잡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찬양과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죄요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달콤한 유혹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 뱀의 유혹에 또 그들의 욕심에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불순종한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드러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헤롯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헤롯이 연단에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칭송하고 아부하니까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빛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서로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 헤롯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함이 없이 교만함으로 교회 안의 공동체들에게 상처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더 많은 상처를 준다면 결국 우리도 헤롯처럼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이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영광을 꿈꾸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고 목숨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는 교만이 앞서면 심판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고 조롱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찔리고 죽으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보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하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양털처럼 하얗게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내며 여러분들이 삶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아직도 그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